갈등이 생겨날 때 서로가 참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결국 서로 복수를 하다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요. 너무 깊어져 버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쪽이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죽을 때에 이 갈등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윗과 이스보셋의 갈등을 보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죽을 때 요단을 건너 동쪽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군대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울이 있었던 기드온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도 기브온 목가로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한 형제이다 보니 바로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모든 군사가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 대표들을 선발해서 서로 겨루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큰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대표들만 싸우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24명의 청년이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느 한편이 이겨서 전쟁이 끝나야 했지만 어느 한편의 승리가 나지 않자 전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부하들이 그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그러자 이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 있던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아사헬이 발이 빨라서 이 아브넬을 먼저 쫓아갔습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가 되죠. 그러니 그는 젊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긴 하지만 그는 전쟁에 노련합니다. 자신을 뒤쫓고 있는 이 아사헬을 향해서 아브넬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군사를 쫓아가 죽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싸움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조카를 죽여서 이 전쟁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사헬이 아브넬 쫓기를 멈추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혈기 때문인지 광야 생활에 원수를 재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이었을지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아브넬은 다시 한번 아사헬을 향해 그만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아브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사헬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장 자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창으로 찔러서 아사헬을 죽입니다. 아사헬의 시체가 있는 곳에 이를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의 형 요압과 아비새도 이 동생의 시체를 보고는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져버렸죠.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은 산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는데요.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전쟁을 그만두자라고 제안합니다. 비록 서로 적으로 있긴 하지만 아브넬은 노련한 군사령관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노련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2명 청년의 전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렇게 아무 소득도 없이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사헬을 장사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다윗의 군대는 아사헬과 12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나 죽게 되었죠. 사울이 죽은 후에 이미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스보셋은 세상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서 이들의 갈등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려는 이 아사헬의 열심이 이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고 나중엔 요압과 다윗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은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국 그 복수가 우리 안에 악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이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하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편한 관계가 그 사랑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는 가정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다시 가정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